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눈밭을 걸어서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예후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전쟁터에 있는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따라서 아합의 집을 진멸합니다. 9장에서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또 아합의 사돈, 아합의 외손자를 죽이고 더 나아가 아합의 부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모든 근원인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합의 집의 나머지 사람들을 온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하고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이제 그들의 모든 후손을 죽임으로써 후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귀족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교사들, 그러니까 다들 뛰어나고 높은 신분을 가진 이들이겠죠. 당시 정계에서 또한 지역에서 유지나 아니면 유력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서 행동하라 겁을 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그들이 나서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열왕기하 10장은 계속해서 예후의 손에 피를 묻히는 잔혹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만나게 되는 남유다의 왕족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왕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만난 이들은 남유다의 왕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다른 왕족이기 때문에 아합의 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왕족들은 아합의 사돈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인 이세벨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사밧과 결혼해서 낳은, 즉 아합의 외손자인 것입니다. 아합의 딸이 낳은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같이 전쟁을 하러 왔다가 9장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남유다의 왕족들을 예후가 만나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예후에 의해 죽은 남유다의 왕족들이 4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왕의 왕족들이 42명이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그 왕 아하시아 왕의 조카뻘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1장 16장에서 17절 또 22장 1절에 의하면 아하시아의 다른 형제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두를 죽이고 아하시아 한 명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였던 아하시아만 살아남고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후가 가다가 만난 남유다의 왕족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즉 조카뻘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왕족들,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남유다의 왕족들은 42명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장 24절에서 엘리사를 조롱함으로 암콤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된 이들의 숫자와 동일한 것을 볼 때 열왕기서 저자는 남유다의 왕족들이 바알 숭배의 근원인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그들의 태후인 이세벨을 문안하는 것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가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대 왕 여로보암 1세를 제외하고는 다들 반역에 의해서 세움받았습니다. 전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가는 이세벨에 의해서 들여온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절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나라들, 너희 이웃 나라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은 시돈 왕의 궁주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을 들여왔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의 왕족들이 찾아가서 문안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왕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간주했기 때문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남유다의 왕족들이 4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죽임당에 마땅한 죄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간주되는 이 남유다의 왕족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알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계략을 써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으고 한 번에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자신이 아합보다 더 바알 숭배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바알 추종자들을 한자리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한 곳에서 몰살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근절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후는 힘을 다해서 바알 숭배를 근절합니다. 계략을 써서까지 바알 추종자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알의 신당을 헐고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입니다. 28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바알 숭배를 근절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은 바알 숭배를 근절시킨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해서 고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인 바알은 완전히 숭배하지 못하도록 끝냈지만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의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후의 열심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근절시킨 목적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후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써 우상 숭배를 근절시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열심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바알 숭배를 근절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바알 추종자들을 진멸시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또다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므리 왕조인 아합 가문을 진멸했습니다. 아합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인 시돈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오는 바알 숭배를 장려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후는 아합 가문이 장려했던 바알 숭배를 근절시킴으로써
아합과 연관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예후 왕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후가 종교적 또는 정치적 어떤 한 가지 이유로만 바알 숭배를 근절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후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 목적, 종교적 열심과 왕권 강화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을까요? 예후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후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예후를 왕으로 임명할 때 엘리사는 한 청년을 통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은 그릇된 왕인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고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예후의 사명은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 말을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된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릇된 왕인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것이 예후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알은 진멸하였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 숭배는 이어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또 다른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아합에 의해서 시작된 바알 숭배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돌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장면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당시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가 모티브로 삼은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과 애굽에서 널리 숭배되던 이방 신상을 따라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굽에는 송아지, 소의 모습을 한 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동 지방에도 소의 모습을 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눈앞에 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숭배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에 의해 같은 말로 다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은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즉 금송아지 숭배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혼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애굽과 근동 여러 나라에서 숭배되던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받아들이도록 섞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적인 권위로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왕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드라마를 통해서 사극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명이요 하면 모든 신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규지를 들고 있는 신하만 홀로 서서 왕의 명을 읽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신하들은 이 신하가 읽고 있는 왕의 명령이 왕이 직접 자신에게 한 말로 여기면서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이러한 여호와의 모습을 대체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자리는 그대로 두면서 여호와의 권위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력은 그대로 두면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즉 금송아지 숭배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금송아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바알 숭배는 여호와 숭배와 더불어서 겸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바알은 흔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다산을 약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여호와, 구원과 돌봄의 제공자였던 여호와가 필요치 않고 번영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다른 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는 종종 여호와 경배와 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냐 여호와냐입니다. 금송아지를 택한 이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긴 이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러 베델과 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는 여호와 경배와 겸하여 행해지기도 했고 심지어 후에 남유다의 왕들은 성전 안에서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서서 바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는 요아스가 행한 성전 정화 작업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기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성전 안에서 그 도구들을 이용하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39절에서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횡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은 여호와를 대체하는 우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와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또 다른 신으로서 바알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예후는 이러한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근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행위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시에 대한 순종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으로 바알 숭배를 근절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후가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행했던 그릇된 왕인 아합의 집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하는 것이 예후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아닌 아합 집을 진멸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이어지는 31절에서 다시 예후의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잘 멸하였다고 칭찬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바알 종교를 제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인 우상숭배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1사와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은 계속해서 전대 왕을 배신하고 암살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1사와 예후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똑같은 금송아지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두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도자,
다른 보호자를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하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면 그들이 흔들려서 북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 베델과 단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로보암과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후가 바알을 없앤 것은 잘한 일입니다. 통쾌한 일이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예후에게 있어 바알 숭배의 근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근절이 아니라 아합 가물에 대한 근절이었습니다. 왕권 확립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진멸이 종교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하 10장 29절과 31절에서 두 번이나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원하신 것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후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예후의 손에 의지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에 예후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동참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예후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무런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후는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바로 바알 숭배를 장려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행동에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길 때 예후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행함으로써 나의 필요가 충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동기가 되고 더 확고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로 행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진멸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금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읽고 배운 말씀입니다. 누구나 눈 감고도 얼마인지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빼고 가장 유명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유치부터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서 모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밖에 나아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입에 발린 말,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로 여기지는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학업, 가정의 행복, 코로나 시국에서의 보호와 안전,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의 번창 등 우리들은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다짐과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저도 물론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는 좀 더 운동을 많이 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살을 빼야지 늘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다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웃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행복한 가정이나 코로나 시국에서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혼동할 때 우리는 예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실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난해를 시작할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나의 필요와 이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